네,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멘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죠?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죠. 이 마리아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룰 상이죠. 우리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구나, 최초로. 좋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을 시온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보면, 요한복음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울고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부르죠. 여자여 어찌하여. 그래서 이 여자는 온 인류,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류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가 이제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 우리는 모두가 다 간음하는 여자였었어요. 왜요?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는 여자에서 이제는 참으로 정말 여자다운 여자, 신부가 될 정결한 그런 처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와 계속 간음하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지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절에도 보면 간음하는 여자가 나오죠. 간음하는 여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간음하는 여자가 성경에 막 나오죠. 그 간음하는 여자? 이게 아니라 온 인류예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죄가 들어간 이 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냥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마다 무조건 다 이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담의 죄가 들어간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이 스스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요? 세상과 벗됐다. 이 세상 임금 마귀와 벗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본질의 죄가 그대로 있으면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는 원수고 또 세상과는 짝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마귀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죠. 그러다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제는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런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니, 지금은 이제는 알아보죠. 선생님이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서 첫 번째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이제는 주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패하고 그래서 둘째 것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런 여자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율법대로 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마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지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마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가르쳐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글을 썼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다.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 안에도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다. 너희들 모두에게도 본질의 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노라.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두 번째 땅에 쓰셨나요? 8절 보겠습니다. 이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제 두 번째 쓰시죠. 그래서 아까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돌로 쳐봐라 이렇게 하시죠. 모든 인류에게는 모든 너희들이 다 간음하는 여자다. 이 육신으로 간음한 여자가 아니라 우리들 모든 인류는 간음하는 여자인데 무엇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이제 8절에 두 번째로 또 땅에다가 글을 쓰셔요.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데 뭐라고 쓰셨을까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들의 본질의 죄, 스스로 간음하는 여자가 되었던 그 간음하는 여자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에서 이제는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혼인할 정결한 신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아니라 이 간음하는 여자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본질의 죄를 깨달았고 또 두 번째를 통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는 거죠. 지금 없앴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그 사람들은 다 간음하는 여자예요. 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지금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여자는 지금 본질의 죄를 깨닫고 없앴기 때문에. 11절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다 없애버렸죠. 우리는 본질의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신 이 예수를 믿으려고 왔으면 이제는 계속 따라와서 십자가로 와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어라.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도 보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14절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도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16절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까 마리아처럼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도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못 알아봐요? 예, 우리의 육체,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봐요. 눈이 가리워져서,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아까도 마리아도요, 마리아야 하셨는데 처음에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주님이 뒤에 서 계신데도 못 알아봐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옛사람 죄의 몸,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소경이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죄냐 부모님의 죄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어 이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셨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멜기세덱이신 것을 또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이제는 부활하신 분이 참하늘에 가시면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본래대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딱 멜기세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채우고 가면 우리가 멜기세덱의 몸된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나타내시고자 모든 사람들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옛사람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 행위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부모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가 왜 들어왔느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부활의 몸까지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들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지 우리의 뭐 행위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자세히 나와 있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아까 하나님의 일이 뭐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제 몸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물어요.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하나님 품속에 그리스도가 계셨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어요. 아까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요?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만 믿으면 될까요? 안 되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그냥 살아계셨으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어도 돼요. 그런데 죽고 부활하셔서 이미 그리스도가 돼버리셨어요. 더군다나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신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당신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것이냐, 이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그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게 만나의 상징이죠.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을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만나가, 감추었던 만나가 나오고 또 흰 돌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는 감추어져 있었던 지금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들어라는 거죠. 감추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어요. 감춰놨었죠. 감춰져 있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서 십자가의 도를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또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들은 흰 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흰 돌이 뭐냐?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그래서 이 부활의 몸,
우리에게 지금 그들은, 그 조상들은 흰 돌은 받지 못해요. 왜 그래요? 살아있는 자들이 흰 돌을, 부활의 몸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이 감추었던 만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증거만 해놨죠.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던 건 아니에요. 증거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내 안에 만나와 흰 돌을 우리는 다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말씀, 그 산떡, 참떡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는 말씀들을 다 깨달아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몸이 뭐야? 우리 뭐 죽어서 부활하는 거지? 그 누구죠? 마르다처럼 죽어서 부활하는 거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나? 그런 사람들은 아들은 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호련히 변화시켜 준다고 다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흰 돌, 부활의 몸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저희 눈이 가려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날 때부터 본질의 죄의 옛사람 때문에 소경이 되어서 다 알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인 줄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죠?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알아봐요. 알아봤을 때 믿어줘야 되겠죠?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내가는 예수님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니까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근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7절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써 있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었대요. 8절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슨 모양이었어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각인을 시켜주세요. 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구나. 이거를 여기에 지금 저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이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 하시며. 우리들은 혈육이 있죠. 혈과 육, 피로 순환이 되죠. 이 살이 있고 또 힘줄이 있고 뭐가 있어요? 혈관도 있죠. 그래서 피로 순환이 돼요. 그래서 혈육에 우리가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혈로 피로 순환되는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 또 영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또 혈육,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진 그런 모양으로 분명히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셔요. 누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누구래요? 마리아의 아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것도 마리아의 아들 목수래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셨대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분도 목수였어요.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본질의 죄, 옛사람 이게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옛사람을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옛사람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없애고 나서는 한 분이 되어도 관계가 없어요. 한 분이 되죠. 한 분인데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아까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그냥 다 시골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런데 무슨 모양으로요? 여기에 사람의 모양이라고 나왔나요? 다른 모양이라고 나왔어요. 오실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 죽고 부활하셨더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보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사람의 모양일 때는 우리하고 혈과 육도 똑같고 다 사람이니까 알아봐요. 그죠? 집사님이네 알아보는데, 지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면, 다른 모양이라는 것은 영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래요. 아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는데 이 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요. 주가 또 누구래요? 주는 그리스도인데 여기는 주는 영이시니 라고 말하죠.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주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분이 영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다. 그래서 영의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이 주가 된 영이 되신 모양으로 영의 모양, 다른 모양, 영으로 나타나시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으로 나타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영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귀신도 영이에요. 보이셔요? 안 보여요. 우리는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이 그리스도, 이 주님을 이 제자들이 왜 몰라봤을까?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었는데, 우리는 육이 있어요. 혈과 육.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영이 돼서 나타나시니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앞에 나타나셔서 못 애들이 못 알아봤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는데 걸어가시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을 해줘요. 지금 이 성경이 모세나 또 선지자나 이런 성경이 누구에 관한? 나에 관한, 지금 자기에 관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이 말씀이 막 달고 그러니까 우리와 하룻밤 더 유해달라고, 날이 저물었는데 여기 가서 우리와 하룻밤 주무시면서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막 이래요. 간절히 청하죠. 강권해요. 강하게 막 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시죠.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매. 함께 음식을 잡수신다. 함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가지고 축사했어요. 떡은 뭐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들이신 이 육체의 비밀, 몸에 대해서 왜 내가 십자가에 몸을 들였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본질의 죄 때문이다. 이걸 지금 다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어떻게 될까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저희 눈이 밝아졌어요. 날 때부터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소경이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내가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된 이유는 너희들의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아담으로부터 온 본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또 죽고 부활해서 이렇게 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눈이 밝아져 버린 거죠.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달아서 지금 몸의 참회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니까 눈이 보여서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예수는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는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영이 되셨어요. 그런데 영은 안 보이잖아요. 영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더니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지금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36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또 주님이 나타나셔요. 두 번째. 그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 아까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 그리스도신 줄,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신 줄 알아본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부활의 몸을 이룰 것이다. 지금 이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7절도 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까 영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귀신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인 줄 생각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주님이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영은 안 보이니까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영은 그냥 통과되잖아요. 그런데 보라, 만져봐라. 그래서 또 먹을 거 가져와봐라. 구운 생선을 드시고 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아까 먼저는 영을 보여주셨어요. 딱 사라지는, 영으로 사라져,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는 살과 뼈가 있는 이 몸, 부활하셨는데 영인데 몸도 있구나. 진짜로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는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들을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 목적은 영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몸까지도 알아서 부활의 몸을, 주님하고 똑같은 몸을 이루어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주님이 육의 몸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으로 사람의 모양하고 똑같은 육의 몸, 혈과 육으로 순환되는 육의 몸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을 하시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순환되는 그 몸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이렇게 사시다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그런 몸으로 있다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더니 주님은 단번에 신령한 몸이 되셨지만 우리는 단번에는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옛 습성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 내보내고 우리도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신령한 몸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동된다. 호련히 변화한다. 이런 말씀들. 그래서 순식간의 변화는 이 신령한 몸이 우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49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이 땅에 첫사람 아담으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도 지금 이게 흙으로 지어진 이 몸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한다는 거죠. 변화. 그래서 아까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우리도 그 다른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가졌지만 지금은 이 육의 몸이 아직도 있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도 그 부활의 몸, 신령한, 아까 보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써 있죠.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변화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아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우리가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제는 하늘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뭐 강남, 청담동, 아이고 그거는 우습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의 지금 이 낮은 몸,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이 지금 참하늘 보좌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그 몸하고 똑같이 변하게 해주신대요. 그 몸이 바로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이제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고 그 안에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안에 택해서 거기다 다 예정하고 가두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거기에 가두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열매로 이제는 맺어서 우리를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뭘까? 다른 모양이 뭘까? 이 다른 모양이 나타나신 그 다른 모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모습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모양, 다른 모양,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부활의 몸은커녕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왜 다른 모양인지, 내가 그 다른 모양을, 나도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못 알아보는데 본질의 죄를 멸하고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보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상으로, 영이 실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도 그 부활의 몸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마지막 이 몸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날마다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